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또 새로운 본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제가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라는 것을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사실 교회론이 생략돼 버렸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의지하여 하나님께 섬길 힘을 얻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간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에 계속된 즉 흐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4절도 은사에 관련된 것을 계속 이제 언급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설교문을 올리긴 했지만 그 마지막에 10절에 있는 내용이 11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11절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에 무슨 내용들이 나왔냐면 바울은 바로 윗절에서 뭘 선포했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반복이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뭐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통치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자꾸 우주에 만물에 충만하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맞지만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냐면 구속적 통치를 하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냐면 만물에 충만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능력으로 뭐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요. 이거를 빼버리면 사회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정치를 개혁해서 악을 좋은 구조로 만드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힘 써야 되지만 사회 구원으로 하면 영혼 구원이 얘기가 안 돼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구속적 통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따지면 언제나 그러셨죠, 사실은. 그러나 중보자로서, 인성을 가진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건 어떤 주석가들은 그 만물을 우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사실은 원어에 보면 그 모든 것이거든요.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면 그거를 왜 쓰는가?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해석을 더 하는데 교회다, 사실은. 어디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요. 우주 만물을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는 하늘과 땅,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권능으로 성도와 교회를 구속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며, 달리 표현하면 만물 자체가 뭐로 해석될 수 있다? 교회로요. 그래서 주석들 보면 우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주로 얘기하든 교회로 얘기하든 결론은 구속 통치거든요. 그 교회로 얘기하는 게 어쨌든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천국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상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정신이 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죠? 세상에. 그래서 천주교나 절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절은 더 깊이 들어가고요. 산골짝 같은데. 그리고 천주교는 보통 어디다 많이 세워요? 언덕 위에다 세워요. 근데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다 보통 세워요. 시장통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그 성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 교회.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삶의 현장에다가 짓는다. 진짜 신앙은 어디서 잘 믿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산골짜기에서 교회 져갖고 경건해 보이고 언덕에다가 지어갖고 경건해 보이는 거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종교성이지. 기독교의 경건은 어디서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요. 잘 될 때 더 잘 믿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섬기는 거예요? 잘 되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겁니까?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언제 뭐가 되면, 우리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좋아지면 제가 그때 섬기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저 속으로 숨겨지지 않고 기어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 현장 한가운데 나와 있어요. 세상의 한가운데 나와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냐면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왜 담대하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를 받으신 거예요? 교회가 천국에 지어지지 않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여죄가 많이 남아있죠. 이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를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얘기는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지만 왜 안전하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악한 영향력도 있지만 그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다.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믿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지면 현실을 도피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현실을 도피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이 없는 그늘을 찾아다녀요.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늘 하나 없는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일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그거를 모조리 다 피해 살려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교회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신앙으로 보는 거죠. 지금 말이 그렇지 저 떼약보 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인생은 그것을 가려줄 그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숨통이 끊어지면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지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가끔은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게 잠시 후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그게 맞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잠시 후 1시간 뒤에 일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요즘에 아이들 교육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 온실 속에서 자라갔고요. 심지어는 죄를 져도 혼내주지도 않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책망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요즘에 오은영 요즘에 비판받더라고요. 너무 그쪽으로 가갖고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는 훈육해야 한다. 모든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득할 게 있고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거지 설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그걸 왜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금밖에 설명 못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게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으면 지금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세상 보편적인 가치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말을 해야지 이해한다면 이게 지금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하면 양심이 벌써 잘못하면 손가락질한다. 그건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훈육도 다 설명해서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뭘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안 되는데요? 그래요. 왜? 미안하지만 나 설명 못 하겠어. 그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게 네 가슴속에 그냥 설명 없이 느껴져야지 네가 정상인 거야.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건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건지 이제 모든 교육들이 설득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책망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서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짐승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에 교육학자들이 이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공감, 다 설득 아니야. 사람이 사는 거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리고 어쩔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책임을 지어야 해. 책망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 학자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극단적으로 가면 또 이제 그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교육이. 그래도 안타깝게도 항상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걸 못 깨닫고 누가 죽어 나가야지 그거를 인정해요. 선생님 한 분이 희생당하니까 이제 또 막 일어나서 하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평소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교육들이에요. 퀴어 신학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루소가 가르친 그 교육학이라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교육학이에요.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의 가슴이 백지장이다. 자율성에다 맡기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만든 종교적 도덕적 윤리 그거 자꾸 가르치고 강요할 때 사람이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전제로 자식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들 안에 기독교적인 인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런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으면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계실 텐데 높이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끊어질 수 없게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계신 거예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실 때는 갈릴리를 걸어 다니셨고 이 지구상에 계셨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때 더 가까이 계셨어요? 지금 더 가까이 계세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 강력하게 더 완전한 분으로 우리와 연합해 계신다. 그걸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가 지금도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지극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으로 통치가 나타난다. 그럼 그 통치가 무엇일까요? 그 통치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그 통치는 무슨 통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자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 통치, 그리고 장로교 얘기할 때 자꾸 통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장로교 정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때 통치를요, 그 거버닝,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거버닝이 뭐예요? 두 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무슨 독재자가 통치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 구속적 통치다. 구속으로 통치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로 나타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무슨 통치가 막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적 통치가. 그래서 예수께서 구속하시는 자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의 가슴에 더 따뜻하게 와닿으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 하고 계신다? 목양하고 계신다. 수단을 다 사용하셔요. 목사, 장로, 집사. 그러나 그 주체는 누구시죠? 왜냐하면 목사, 장로, 집사도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목양이 되는 것이고, 목사, 장로, 집사도 하나님께 뭐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은사를 받을 때.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어렵든 힘들든 그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구속의 사역을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신다. 그걸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고 주님께 연합한 백성들을 목양하신다. 목양. 그게 뭐죠? 영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믿고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그 교회의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분들 가슴 속에 적용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분들이 그걸 누리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미치는 통치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끝내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통치는 반드시 반대적인 통치가 나타나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가 심판하셔요. 이제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께서 뭐를 받으셨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통치를 하시고 구속적 통치. 근데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나 거기서나 항상 무엇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돼요? 심판이요.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계속 못된 짓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짓하고 사는데 잘 살아요. 문제도 없어요. 더 악해져요. 그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면 믿고 회개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동성애하는 자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악함을 따라 하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돌아오면 은혜인데 내버려 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심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더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죠. 뭘 잘못하면 한 방 맞아갖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고. 사실은 이거는 누구에게만 임하는 은혜예요? 성도요. 그래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요, 정말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징계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안 짓다가 상황이 또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멈칫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하기 시작해요. 뭐가 돌듯이 그렇게 살아요?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결론은 본질은 이건데 믿음이 없고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 듣고 두려워서 눈물도 안 흘리는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삶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회개한 거죠? 눈물 흘리면서 했던 짓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지만 아유 그지 하나님 믿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회개입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지극히 높은 자가 돼서 마귀, 사망, 죄의 그 사슬들을 다 그의 능력으로 걷어버리고 그 악하고 악한 강팍한 가슴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러면서 진정한 돌이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에 속지 말라. 삶을 바꾸라. 이해 가세요? 뭐가 회개인지가요? 사람을 계속 때리면서 때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손이 왜 이러죠? 이 손이. 그리고 또 눈물 찌 흘리면은 이게 카타르시스가 오잖아요. 그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무슨 힘? 또 나가서 사람 두들겨 패림. 예, 또 죄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패죠. 그러면 또 이게 부하가 와요. 아,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럼 또 어디 와서 어떻게 회개해요? 눈물 찔끔 흘리면서 또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 반복되는 거 맞아요. 반복되죠. 우리 여죄가 언제까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복되더라도요. 그 순간순간이 진실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또 고치고 다 못 버리더라도 또 그 회개 때문에 용서의 힘을 빌어 어제보다 조금 낫게 뭔가 결단해서 어제 하지 못하던 걸 또 하고 버리지 못한 걸 끊어내고
근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를 자기 만족 삼는 거야. 근데 고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느끼죠. 회개하는 사람 보면서 정말 은혜를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저분이 받으셨구나. 저분이 저 길을 돌이키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삶이, 눈물이 아니라 삶이.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하고 또 해야 할 것을 또 하면서,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하더라도 한 발씩 한 발씩 뛰는데,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사지가 다 마비가 됐던 분이 한 발을 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기뻐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돼버렸는데 손 하나를 까딱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완전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근데요, 뭔가 바뀌면서 눈물도 흘려야죠. 근데 그 회개의 극치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실제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한 발을 뛰는 것이, 어떤 사람 100m 16초에 막 15초에 뛴다고 하지만 한 발 뛰는 게 더 기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똑같은 것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만큼 가야 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만큼 와도 막 너무 기쁜 분이 계셔요. 받은 분량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삶의 이력을 알잖아요. 아, 저분은 더 잘해야 될 분이 왜 저거밖에 안 하지? 근데 어떤 분은 한 발만 뛰면 막 여기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근데 그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신앙으로 뭔가 삶을 바꾸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럼 뭐가 기쁘냐면요, 야, 저 사람 속에도 누가 계시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임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에 누구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막 나타나면 마치 그 구약의 백성들이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현을 보면서, 야,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거는 예표였고 지금은 실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쁨은 뭐가 기쁨이? 여러분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기뻐요. 뭐를 보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야. 저 사람 속에 믿음을 통해서 누가 느껴요? 우리가 막 힘을 얻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갖고 교제는요, 그런 거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서 그런 성도들이 같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이제는 건물의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삶을 통해서만, 누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 불신자들도 전도를 못 받고 성도들도 교제 속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둡고 삶이 엉망진창이 된 교회들 속에 심지어는 분쟁까지 나갔고요. 매일 교회 가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뭐를 드러내질 못해요? 그게 교회의 죄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 그걸 서로 바라보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이것이 안 보이면 그게 죄라고요, 교회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근데 그게 드러난다.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부족한 자들이 모였죠.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되게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겠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겠다고 막 나대고,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우리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위로할 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교만한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줄 때 누군가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죠. 못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다 불완전한데 거기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면 이상하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들은 실수도 하는데, 완전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위로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희망이 보인다. 그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데 예수님을 지독하게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데 누굴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 이상하게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많이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돼요, 안 돼요? 그죠? 돼요.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최우선이냐면 믿음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악해지는 이유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통치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로서 나타날까요? 심판자로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고히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얘기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세 가지는 감사하고 살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거. 짐승으로 안 만들고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 제가 여러분의 강아지로 만약에 태어나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 감사할 얘기예요. 세상을 한번 쫙 보세요. 생명체를.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바퀴벌레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넌 바퀴벌레가 되라 그러면 바퀴벌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 태어났어요? 사람. 아무리 힘들고 불평해대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그런 거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냔 말이에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은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에는 어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는 많은 인간이 있죠. 여러 인간이 있어요. 얼굴이 이쁜 인간도 있고 못생긴 인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다 갈라놓은 거야.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거기는 시집 가려면 석 달 동안 몸을 불려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밥 먹이고 이렇게 움막에다가 하루 종일 앉혀놓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 막 큰일 난대요. 난리가 난대요. 시집 가려면 살쪄야 된다. 거기는 미인의 기준이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인 거예요. 근데 또 어디를 가면 또 말라야 되는데 그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로 거기는 뚱뚱한 사람을 봐야지 이쁘게 느껴지나 봐요.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죠? 그냥 사람으로 보셔요.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따지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은 딱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세상은 불가능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단체예요. 그래갖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사회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다고요. 로마 시대 때 그랬고 조선 시대에 딱 들어왔을 때도 유교 사상 남존여비 무슨 계급 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천주교가 그래갖고 박해받았잖아요. 천주교가 딱 들어오면서 그냥 주인도 종도 그냥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회 전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혹시 공산주의 아니야? 이 오늘날 같으면.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나라들이. 교회만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람으로 태어난 거 뭐 그렇게 불평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만으로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준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거 고마운 걸 모르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들은 고마움 몰라요. 짐승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냐면 인간만이 그렇게 도리를 해야 되니까. 인간에겐 이성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고마운 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 자식들은 그걸 깨우쳐야 돼요. 고마워야 한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키우게 했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호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는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일종의 하나님을 대신한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한치도 안 느낀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같이 약간 못된 인간이 있죠. 고마워는 하는데 맨날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잘못해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걸 알아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잘 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뭐냐? 죄인인 걸 아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거 되게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해요. 두 번째 감사해요. 세 번째 잊어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세 번째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제가 세 가지는 감사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도 잘못된 거지만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또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도덕과 윤리가 따져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가족 사랑이라는 게 그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요즘에는 맨날 가족 세미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뭘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가족 사랑이지 이유가 붙으면 그 회개해야 돼요. 아니 가족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야지 가족이라는 게 최소한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이 되고 최소한의 그런 공동체가 시작이 돼서 사회로 번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걸 관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그 권능으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 세 번째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다음 관심사 사역이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해요. 벌써 그 이전에 끝장이 날 수 있었는데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하니까 그냥 기적 같아요. 그게 뭐냐?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섭리 있잖아요. 특별한 거 말고요. 또 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모두가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을 간직한 채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엄청 해야 됩니다. 지금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영혼이 파탄난 사람들이 많고 육신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종합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막 거기는 가기가 싫어요.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참한 그 육신의 상태가 돼서 야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아픈 축에도 안 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종합병원 가보세요. 우리는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정도 건강 가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때에 그것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에 지금 주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통치하심으로 그 미래의 것을 먼저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신앙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를 살아야 돼요? 여기요. 지금 여기라는 순간을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게 언제죠? 그걸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여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매이지도 말고 어디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제가 시간에 대한 책을 자꾸 요즘에 사서 읽는데 한결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실제하는 시간은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이라는 게 과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미래도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라는 것은 단 0.1초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를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미래가 계속 지금 현재로 온 것만 경험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도 살 수 없고 과거도 살 수가 없고 항상 언제만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서 살죠? 과거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고 지금 여기에서 삶의 책임을 회피한다. 아까 그 얘기 되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 그것이 지금 여길 수 있는데 그때 믿는 게 뭐인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러한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걸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누려야 돼요. 어디서요?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늘 과거만 얘기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의 낭비를 하게 된다. 그게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능을 믿고 그분의 구속적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평안과 위로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높이 들리시고 높아지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제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얘기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중보자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 믿는 자는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은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뭐인 거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벗어나려면 빨리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하라? 은혜를 받아서 그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 빨리 뭐로부터 헤어나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헤어나라. 애굽에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시작되었고 종말의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서 믿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여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아주 본질적인 인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0절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이 뭐라고 얘기했죠? 통치라고 했죠? 목양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1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주신 은사. 근데 여기서 은사는 뭐로 연결시켰냐면 직분이에요. 공적인 직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진술해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하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취하신다고 할 때 그 성취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 지금 말씀드린 오늘 설교한 부분이 교회에서 이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실행되는 그 내용인 거예요. 본질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했다면 그 통치가 교회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실현되는가. 그것이 은사와 직분이라는 개념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 드리고 그것이 전 성도가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연결지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시고 목양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여기서 견고히 붙들어 그 통치를 누리고 또 삶 속에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탱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루어가게 됨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 믿음의 결실을 믿는 한길교회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